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인사를 하면은 굳었던 얼굴도 좀 풀어져서 부드러운 얼굴, 밝은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사모하며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 빠져서 못하겠네. 힘 빠져가지고 못 살겠네. 힘이 빠지면 정말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의욕도 상실이 되고 입맛도 없고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힘을 줘야 할까요? 당연히 잘하려고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이치들을 보면 힘을 빼야 제대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도요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사역자 중에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하도 공을 못 차니까 저를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좀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을 줘서 찼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이런 거예요. 힘을 빼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 힘을 좀 빼세요. 그래서 저는 반문을 했죠. 아니 더 멀리, 더 빨리, 더 잘 차려면은 힘을 줘서 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힘을 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힘을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힘을 주면 오히려 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된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을 뜨기 위해서 또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몸에 힘을 줘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밖에서 봤으면 수영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몸에 힘을 줘서 했더니 물속에 점점점 잠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 위에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수영 강사분이, 회원님, 몸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이 떠서 더 앞으로 빨리 나가고 몸에 잘 떠서 수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한 상태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잠수한 상태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수영 시간에 연습하고 훈련한 게 뭐였냐?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연습해서 힘을 빼고 수영했더니 정말 전보다 더 빨리 나아가게 되고 더 수영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물속에서 정말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 그때는 절대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니, 구조하러 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이 있을 때 허우적거리는 것 때문에 구조하러 간 사람까지도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조자들은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 모든 것이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구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우리 여기 성가대처럼 노래를 잘하고 찬양팀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쫙 힘을 주고 목에다가 힘을 주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삑사리, 고음이 납니다. 고음이 잘 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것을 연습해서 몸에 힘을 빼고 적절한 곳에 힘을 줘야지 고음도 잘 올라가고 예쁜 소리가 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다룰 때에도 힘을 빼야지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겠다고 힘주고 바둥거리면 오히려 머리부터 떨어져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저는 2층 침대에 살았습니다. 2층에서 살다가 밤중에 제가 어떻게 뒤척거리다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힘주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는 떨어지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서 이제 잘 내려가야지 하고 힘주고 이게 딱딱 하면은 발에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접지르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빼야지 더 잘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 빼세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은 살 수 없겠습니다. 제발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는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죽고 싶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을 다 받아 먹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보듬으시면서 다듬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역사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서를 보낸 겁니다.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할 때까지였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아멘. 물에 빠진 자를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힘, 자신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런 기다림이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그 짧은 인생도 이어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쓸데없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간신히 먹을 것만 주시며 연명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나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럼 엘리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힘이 정말 붙잡을 만한 건지 아니면 보잘것이 없는 힘인지 우린 이것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충 보면 마치 하나님의 힘과 이세벨의 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엘리야가 언제 힘이 빠졌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힘이 빠졌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지쳤습니까? 이세벨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엘리야가 힘이 빠졌을까요? 지쳤을까요? 이세벨이 현상수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망치다가 힘이 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지친 겁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죽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850명의 그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말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세벨은 분명히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말이 그다지도 믿을 만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은 상당히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가 선지자를 죽이는 거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노련한 정치가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종교인을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노련한 정치가인 이세벨이 정말 복수를 위해서,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만큼의 부담감을 안고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 이 이세벨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명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도록 현상수배를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자를 보내 엘리야에게만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전포고할까요? 나 너 분명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낼 겁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없애버릴 겁니다. 죽여버릴 겁니다. 굳이 사자를 보내 미리 알려주는 건 어찌 보면 너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교묘한 정치가 이세벨이 정말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자가 아니라 자객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도새도 모르게 이 엘리야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한마디로 그저 협박만 한 겁니다. 이렇게 죽이지도 못할 이세벨의 말, 협박에 대한 이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지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과 열정이 있다가도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빠진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열정은 사소한 원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힘이 빠지거나 그 열정과 열심이 빠지질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힘과 열정은 사소한 원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으로 힘이 빠지는 것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런 것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힘들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주목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로 힘이 빠진 이 엘리야의 반응보다 저는 더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드러진 단어가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그리고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열심히 유별한 것과 세미한 소리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와 큰 바람, 즉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수는 그 바람과 이 세미한 소리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엘리야의 열심과 세미한 소리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이었습니다. 정말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반응하십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열심과 하나님의 반응인 세미한 소리. 지금 엘리야의 특징은 열심히 유별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세미한 소리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갈멜산 사건 이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열심을 외치고 강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나는 이렇게 열심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외쳤을까요? 갈멜산 사건 이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했고 친밀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는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로 임하신 겁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새롭게 눈이 뜨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불로도 임재하시는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젠 제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 갈멜산에서 임했던 불처럼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임해야 될까요? 저 이세벨의 머리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이세벨의 머리에 임하셔서 그녀를 새까맣게, 아니 흔적도 없이 저 재물처럼 다 태워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갈멜산 사건 이전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갈멜산 사건 전에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 죽었던 이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불같은 권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신실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의 결론적인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고 강력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진짜인 줄, 진실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보다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이후로 이 엘리야는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에서의 핵심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주목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바르고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바람 후에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권위 있게 나타나셔서 나 홀로, 나 외롭고 힘 빠진 내게 힘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임재하시기를 엘리야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의 잘못된 기대감을 바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관계, 그 친밀했던, 교제했던, 교통했던 그 관계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고 기대했던 건 갈멜산에서처럼,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같은 불의 하나님,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엘리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850명을 이긴, 기적적으로 이겼던, 승리했던 강력한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쓰임 받아야 될 이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로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열심이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와 엘리사를 세웁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합의 국가적인 사건에서도 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쓰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서 불이 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건 누구라도 이해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도 여전히 엘리야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파워풀한, 너무나도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 힘의 논리 위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갈멜산에서 나타났던 그 불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 일생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이 평생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류병의 여인 몇 번을 고침받았습니까? 한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초자연적인 힘이 매일마다 일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심겨진 그 상황 속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더 처절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았던 구약 시대든지,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 시대든지, 성경이 완성이 되었던 지금 현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힘을 회복하고 싶다면, 힘을 내고 싶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처럼 유대인들도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총체적인 꽉 막힌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 리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에서는 영광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연약한 메시아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이 유대인들은 오직 영광의 강력한 그런 메시아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메시아를 삭제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고 원하고 있는 힘 있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세미하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몇몇의 축하객들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몇몇의 축하객들 앞에서 정말 세밀하게 오셨습니다.
당시 권력자인 헤롯 왕의 핍박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분으로, 그렇게 나약한 아기로 세미하게 오셨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같은 대변혁적인 이 역동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세미하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이 없어서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사소한 일로 인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힘이 빠질 때, 이세벨의 말로 기운이 빠지고 지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세미한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혹시라도 기적과 같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후에 힘이 빠진 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있는 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나의 힘을 빼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강력한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여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더 지치고 더 좌절하고 더 쉽게 포기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께 주목합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의 안테나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